네, 지금 열왕기사 18장은 그 전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지금 이 예배당에다가 아세라, 묵상, 바알 신을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어제 부처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날.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지.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고 막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가뭄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라는 정말 지독한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엄청난 또 악녀예요. 악녀. 이런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그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신전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신전에다가 막 그런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는 아마 명예, 돈 이런 것 같아요.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가서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 명예를 나타내고 있고 그냥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그리고 바알 신이 얘네들은 바알이라는 그 신이 지금 비를 내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비를 주나 보자.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한 거였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막 기도하면서 보다가 여기를 딱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날 마침 또 이상희 목사님께서 여기 열왕기상 18장을 또 묵상하고 오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날 주일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자. 지금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거든요. 모든 삶들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하고 이세벨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지금 엘리사를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야 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 대통령이 너무 뭐라 그럴까 막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막 다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니까 정말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리고 불 막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리시고 물이 갈라지고 막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이제 보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냈는데도. 그리고 딱 엘리사 한 명만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승리를 했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랑 같이 했던 그 게하시 있잖아요. 그 엘리야랑 같이 했던 게하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둥병 걸려버렸죠. 이 그 게하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우상 숭배를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우리 11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정도면은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막 이런 엄청난데 거기에 비하면은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푼 일도 없죠. 그죠? 그리고 믿음도 뭐 특별한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막 그런
믿음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지금 전부 회개를 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셨어요. 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봐도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세례 요한이 뭐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적, 기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듣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막 문둥병자가 나라는 거,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적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말 말씀이 생명이 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엄청난 기적을 봤어서 결국 한 사람도 다 돌아오지 않고 다 망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신명기 그 모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진짜로 그 말씀을 영으로 들은 사람,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왔어도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정말 누가 참신인가 이렇게 내기를 하잖아요. 갈멜산으로. 그러니까 참신을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도 필요하긴 했어요. 필요하긴. 그래서 그거 참신이라고 참 하나님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보긴 했어도 그들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지는 않았어. 그냥 다 죽었어.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막 그저 바알 선지자 450명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쳐도 불을 붙이지 못했죠. 근데 엘리야가 막 물을 부었는데도 거기서 불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많은 850명이 보는 앞에서 딱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신인 거.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정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온다 큰 소리를 들었다라고 믿음으로 엘리야는 선포를 했어요. 근데 비가 오진 않았어 그때. 그냥 불로만 딱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베아다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오베아다가 이 아합이 너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막 그러죠 중간에. 그러니까 아니다 니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해서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베아다가 나를 엘리야를 딱 오베아다가 만났을 때 나를 아합에게 보내달라 이랬죠. 지금 오베아다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더니 오베아다가 나는 무서워서 못한다.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야. 내가 지금 그 이세벨이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을 때 내가 불에다가 지금 50명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그렇게 그 엘리야에게 설명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응해함이라는 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화산이 딱 폭발하면서 형성된 그 응해함인데 그게 산소를 만나면 딱딱해져 버린대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로마군들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 거기에 엄청나게 그 굴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응해함이에요. 그게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응해함이라는 그 굴이 엄청나게 많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산소를 만나면 딱딱해져 버려 그게.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생겼던 건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살림도 할 수 있었대요. 그 굴이. 그래서 오베아다가 거기다가 50명씩 정말 숨겨놓고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떡과 포도주를 먹였던 진짜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원이었고
그 덕에는 그 2, 3천 개의 교회가 또 있다라고 해요. 그런 굴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를 한번 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베다가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숨겨서 먹인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예배가 무너지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무너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걸 통해서 이들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에서 지금 다른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고 지금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체험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건강, 재정, 관계 모든 것에 상황의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오늘의 예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에요.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인생의 특징은 영적인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서 육적인 이 비늘이 딱 벗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던 것들이 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막 육의 눈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막 정지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아. 영의 눈이 딱 열리면.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사람은 남들이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기적의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현실의 두려움을 딱 넘어버려요. 넘어서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딱 보게 돼.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높이에서 딱 세상을 보게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에 그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관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약속의 땅을 지금 정복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비전을 보는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사람, 그냥 안악자손만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져.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그 현실 안악자손만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악자손의 그 사이즈만 집중적으로 봤다니까요. 막 크기, 그 아름다운 거, 막 그 자기를 작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안악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절망해버려요. 자기를 너무 낮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안악자손의 눈에 보인다면 그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10명이나 12명 중에 10명이나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그냥 어둡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둡게 보는 게 절망적으로. 그래서 훨씬 더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악자손이 크고 거대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과 비교해서 메뚜기 차이만큼 막 차이를 나겠어요. 보통 메뚜기의 크기가 2.5cm래요. 2.5cm. 그리고 보통 장정의 키가 1m 80이라고 해요. 그 안악자손이. 근데 1대 7이라고 비율이 되는데 그들의 말 그대로 한다면은 안악자손이 그들보다 72배보다 더 크면은 이건 높이 130m. 그러니까 아파트 50층. 큰 짜리 아파트 크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악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렇게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크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차이나게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고 그 안악자손을 너무 크게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주의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패배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은 그냥 패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이 상황도 이 관점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가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와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 아파트 50층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자는 이렇게 커요. 담대함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원은 7번씩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못 봐. 엘리야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막 무릎을. 사원은 갔다 올 때마다 막 헐떡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절망적인 말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지. 분명히 엘리야는 선포를 해버렸어. 그 하나님이심을 일단 증거를 했기 때문에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물을 4동이나 부었잖아요. 물을 4동이나 부으면서 말렸단 말이야. 그리고 불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라는 거 분명히 믿었어. 그러니까 비가 올 거라는 걸 선포해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크니까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 빗소리 들리지 않느냐? 라고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거라는 걸 분명히 말해버렸어. 그래서 얘는 그냥 영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냥 비 올 거야. 올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 근데 얘 사원은 안 보여 아무것도. 바로 옆에 엘리야랑 같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애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절망적인 말만 숨가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날마다 들리는 소리가 우리나라 장래 아무것도 안 보여. 희망이 없어 막 계속 절망적인 말만 해. 이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절망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 들으면은 보이는 현실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맨날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보고 세상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맨날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 보지 말아라. 세상 말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경을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앉아서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7번째 사환이 보러 갔을 때 44절 보니까 바다에서 그 사람의 손만한 그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구름이 바로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말씀. 봐봐 7번까지 가 라는 그 엘리야의 말씀이 선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의 선포가 구름으로 딱 말씀이 일으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아람 자손 메뚜기랑 똑같다는 거죠.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라고 아주 작게 표현을 해요. 이 사원이도. 하지만 엘리야는 그 순간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엘리야에게는 엄청나게 다가올 그냥 폭포수와 같은 그 시작이었어요. 말씀의 시작.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작게 보이는 것에서 큰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려면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환경은 언제나 어둡고 힘들어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말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선포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입에 나타나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내 입에 나타날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처럼 깜깜해요. 세상의 역사들은 그래요. 그냥 우리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선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건 없어요. 하지만 희망을 놓고 우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만민들의 눈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눈이라고 해도 절망적인 그 미래밖에 보이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절망한 말만 계속해요. 절망하는 말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밝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뒤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문제가 진짜 커서가 아니라 예배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에 기가 죽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을 보고 막 기가 죽는 거야. 그걸 보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면은 기 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목요일날도 그 사장이 돈 주는 게 아니라고. 그 사장 위에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 머리 딱 대가리 잡고 있다고. 그 사장. 그래갖고 그 사장 잘못하고 있으면 딱 그 음식에다가도 벌레 하나 딱 넣어놓고 죽여버린다고. 그 사장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라고. 절대 쩔쩔매지 마세요. 돈 앞에 쩔쩔매지 마세요. 하나님은 10억, 100억도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쩔쩔매지 마세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딱 나오면은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도 아주 작아 보여요. 우리가 예배를 들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 그냥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작아 보여요. 그까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다 해결돼 버렸어. 그냥 하나님 믿고 나면은. 아멘?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냥 죽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한테 가는데 뭐가 무서워.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과 변하니까 문제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압도하지 못해요.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을 딱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손에 딱 맡겨버리세요. 절대 내 마음을 압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데 뭐가 무서워. 내 마음에서 이 안에서 그냥 덜덜덜덜 떠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충만한 자리에 머물면은 옛날에는 문제를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가 저걸 어찌까 막 그래. 근데 이제는 위에서 딱 문제를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커져 있어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보여. 문제 해결할 방법이 다 보여요. 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라가면은 현실이 변하지 않았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보는 그 관점이 내가 변해버렸어. 그래서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높은 관점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관점으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멀리 보는 새가 가장 멀리 갑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앞만 보고 달려가. 계속 앞만 보고. 정형적인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는데 그 불도저 같은 인생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막 가정도 희생하고 동료들도 막 희생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앞만 보고 가니까 막 다 다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켜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는데 앞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쳐다봐. 자꾸.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맨홀에 빠져요. 계속 뒤를 쳐다보니까 앞에 맨홀이 있는데 못 보고 가니까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왜 과거의 상처를 자꾸 되새기면서 가. 그러니까 자꾸 맨홀을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또 막 빠져가지고 어이구 죽겠다. 그리고 또 그거 털고 씻고 또 가느라고 힘들어. 또 어떤 사람은 옆을 또 두리번버리면서 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치본이라고 못 가, 눈치본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유행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은 옆에서 하는 말에 너무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인생이 이게 줏대가 없어가지고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전후 좌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위를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그 말은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으면은 또 예배를 드렸으면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영의 눈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 회복이 있고 둘째는 기도예요. 예배 회복이.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안경이 딱 벗어져 버려요. 예배 회복하면 그때부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래서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영의 눈이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41절 보면은 그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먹고 올라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을 미리 예배하고 축제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서 하라는 거, 미리 먹고 마시고 축제를 미리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구름 한 점 없는데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엘리야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눈에 보이는 비는 한 방울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는 새벽을 보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리서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막 불안해. 될까? 말까? 이게 될까? 진짜로 될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실 걸 분명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빗소리를 들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물이 도랑이 그 내동이를 부어가지고 막 물이 절절절 흐르는데도 그 나무와 그 각을 뜬 소를 태워버렸단 말이야. 와, 이 하나님이 그 850명이 있는 곳에서 그걸 두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분명히 비가 오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빗소리 들었잖아요. 빗소리 났잖아.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얘는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딱 기도하잖아요. 다 와요. 근데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흔들리는 파도와 같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파도와 같다. 흔들리는 파도와 같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실 걸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야고보서가 4장인가 5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한번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신약 야고보서.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딱 열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큰 비의 소리가 미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딱 보여요. 제가 목요일날도 막 딱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바구니를 끼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고 가고 우리의 예배를 담아가고 가고 오리랑 날에 되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은 너의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딱 응답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드릴 때 우리 부모들도 우리가 막 나 믿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나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아 그랬어? 그러면서 막 입이 이렇게 되잖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믿어주면은. 근데 막 의심하잖아. 그러면 이놈 자식이 어디서 아빠를 못 믿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드리잖아요. 그럼 막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막 2배, 3배 갖다 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드리세요.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서 2배, 3배 갖다 주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눈이 팍 열려.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또 생기잖아요. 우리가 믿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드릴 때.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 너희에게, 그들에게. 지금 너희와 그들이 딱 차별이 되죠.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라고 딱 차별이 되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예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불같이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그래야 그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 완전히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물들을 막 보게 되는, 깊이 그 보물들을 보게 돼요. 뭐라 그럴까, 그 못 봤던 그런 보물들이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별거 없다고 넘어간 그 자리에, 또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자리에, 또 사업이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사업을, 또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놀라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열고 본다는 것은 편견을 보고 보라는 것이에요. 편견을. 우리가 뭔가 편견을 딱 갖고 보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 총장님 외침 소리가 뭐냐면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계세요. 항상 그 말을 외치고 계세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아들을 볼 때 진짜 가문의 대들보가 될 만한 아들들은 처음 7 아들들 뿐이었거든요. 막 자랑을 했어요. 그 사무엘이 왔을 때 그 7 아들들을 막 쫙 자랑을 했어. 그리고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가 아예 빼놨어요. 그리고 아들 취급도 안 했어. 저 양치고 있는 다윗을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까지 무시당한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시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아까 찾아갈 때 내가 너무 그래가 그러더라고. 요번에 목요일 날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사역이 목요일 날 2군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여기까지 오시면 3군데까지 너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너무 피곤하다고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 그래서 어떤 분을 세울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사역자를 보내주시든가 어떻게 하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전화를 걸었어.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자기는 이제 너무 난감해하는 거야. 못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가끔 참석하시는 전도사님 계셔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순종하시더라고. 근데 또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 자기는 리더는 못하겠고 그냥 옆에서 따라는 주겠다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목소리를 좀 같이 내주면 좋겠는데 그네가 또 딱 치고 나가는 건 잘해요. 그래서 그네를 옆에 세웠어요. 그때 그네가 끝나고 와서 이상했어요. 자기 이상했대. 처음으로 경험한 거야. 딱 무대 쓰니까 자기 목소리가 아니더래.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잘 나왔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목소리가 이렇게 저음이거든요, 그네가. 그러니까 4단계 좀 낮춰서 불러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왔대.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잡아주니까 목소리가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잡아준 거야.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완전히 그 하늘이도 옛날 목소리가 아니야. 아까 그네가 잠깐 이렇게 쉬는 동안 찬양이가 하는데 무슨 천사가 왔나 싶을 정도로 하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성령님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늘이랑 그네가 진짜 성령님께서 완전히 목소리도 잡아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또 워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늘이는 너무 놀래.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놀래. 이게 워십을 너무 잘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놀래 사람들이. 근데 그네는 원래 잘했거든. 워십을 그네는 원래 잘했는데 하늘이가 너무너무 놀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네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놀랬대.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쟤는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가 안 올라가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하고 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세우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가지고 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다시 보세요. 내 자신도 지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절대 우리가 내 자신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이보경 전도사님도 이보경이냐 전도사님도 처음 모십하시는데 자유를 했잖아. 세 번째였잖아. 어제가 세 번째인데 난 너무 걱정했거든. 두 번째 할 때까지 난 계속 다른 사람 누구 없을까 계속 찾았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없어.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예비해 놓으셨나 봐. 근데 어제 세 번째 하는데 막 풀어지더라고. 계속 막 몸이. 그래가지고 어제 세 번째 연습하는데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거 상관없이 그분한테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을 세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몰아갈 때 세우시면 서서 하시면 다 기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난 못해. 난 절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편견 절대 갖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 학생들 60%가 열등감 환자래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래요. 오히려 더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못 배웠다고 못한다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계속 변경하면서 서로 평가를 하거든요. 경쟁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학벌이 안 좋으니까, 나의 집안이 가난하니까, 나의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나는 외모가 없어서 막 이런 세상의 눈으로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보니까 열등감이 되고 막 무기력해지거든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아멘.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환경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자신을 영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자녀, 부모 영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늘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 성령의 눈으로 보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사환이 갈멜 정상에서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엘리야를 욕했을까요? 그냥 숨지마. 아니 자기가 갔다 오시면 도대체 뭐가 보인다고 그래. 막 지금 막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막 더워 죽겠구만.
계속 원망했을 거예요. 육의 눈으로 그냥 내 능력 집중하지만 영의 눈은 나를 통해서 싸워주실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안수하는 그 순간 나타날 기적을 미리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이 5천 명이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오병이에는 택도 없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3발의 피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그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안수하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하늘의 창고를 보지 못하니까 절망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너무 작지만 거기에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손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했다면 우리의 오병이에 예수님의 축복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엄청난 축복이 계속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절망했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던 눈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하면서 사람을 볼 때 다 경쟁 상대나 막 이렇게 지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상대로 사람을 봤다면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동생이 돌아오니까 기쁘지가 않았어요. 자기는 엄청 성실하게 계속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아버지는 조그만 파티 하나도 안 열어줬는데 막 집안 재산 다 그냥 털어먹고 막 돌아온 동생을 엄청난 파티를 열어주고 막 좋아하시는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막 형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영적 눈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내 안에 병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형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랑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봐라. 회개하고 돌아온 이 동생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기쁜 존재인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인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곳곳에서 부서져 있다면 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도 이렇게 성적으로 판단하니까 계속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고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사랑해줘야 될 존재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데 그게 순간순간 잘 봤다가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예요. 가장. 그러니까 막 가장 저가 고쳐야 될 문제가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줘야 될 존재 그런 존재로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서 겸손의 눈으로 가정과 회사를 또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영적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영적인 큰 승리와 은혜를 체험한 뒤에 긴장감이 사라질 때 방치된 그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들이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그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가 아주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아간이라는 그 내부의 배신자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좀 부흥되고 있다, 뭔가 교회가 잘 들어가고 있다 이럴 때 안에서 뭔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 패배를 가져온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누군가가 뒤통수를 빡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못 봤어.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는 아프면은 금방 내가 알죠. 근데 암은 잘 몰라요. 암은 서서히 오기 때문에 몰라. 내가 큰 건데 몰라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을 잘 살피고 늘 기도하면서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아무 문제 아는 문제 말고 내가 모르는 문제 성령께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뭔가 잘 돼가고 있을 때 정말 암처럼 이렇게 모르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몰랐어요. 정말 옆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잘 살펴야 되는데 몰랐어요. 방치된 사소한 것들, 특히 이거는 문제 없다. 아, 이건 절대 문제 없어. 절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를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 정말 자신만만한 했던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자신만만했던 거, 그거가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아버렸거든요.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거 진짜 문제 없어.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자신만만하고 이거는 걱정 없어, 이거는 절대 걱정 없어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시 잘 살펴보세요. 그거가 문제더라니까요.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겸손한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내 사업, 내 직장 탄탄대로야, 걱정 없어. 그거 잘 다시 보세요. 겸손한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그 사람 걱정하지 마.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아니요. 다시 보세요. 뒤통수 칩니다. 겸손의 눈으로 늘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의 눈을 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옛날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내 것만 봤어요. 내 것만. 부분적으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오늘만 봤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면은 일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볼 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인생만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가야 돼. 이렇게 길게 봐야 돼. 성경을 넓게 봐야 돼요. 다윗의 자손. 그래야 아브라함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약속의 땅만 봐서는 약속의 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쳐온 광야를 봐야 되고, 그 광야를 들어오기 전까지 탈출해온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의 처참함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그래서 롯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은 둘이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룻도 나오미도 서로가 만났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 또한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부자 노청년이었어.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복받기를 구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인생도 같이 이렇게 복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복을 받는 거지. 나만 어떤 사람은 나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 잘 먹으면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눈은 갖게 되면은 우리는 큰 시각으로 연결시켜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사망, 음침과 골짜기도 과정이에요. 곧 나가게 돼요. 거기만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분한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 성공이 끝이 아니야. 그것도 그냥 지나가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 한 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시 보고 올 때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보고 올 때 또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씩 이렇게 완성해가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삽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우리 45,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읽고 끝나겠습니다. 45, 46장.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아합한테 탄 마차를 비가 지금 쏟아지니까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이제 광야로 갑자기 이게 굵은 물줄기들이 팍 생겨요. 하고 사람이 휩쓸려 가버려. 그걸 이제 피하려고 먼저 보냈거든요. 지금 이 아합을. 근데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한 25km가 넘는 길인데 지금 이 긴 거리를 엘리야가 갑자기 옷을 그냥 쫙 허리에다 탁 이렇게 벗어갖고 묶더니 달리기 선수처럼 뛰기 시작해요.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왕이 탄 마차가 지금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마차인데 그 마차를 지금 추월해서 뛰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뛰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 그렇죠. 지금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왜 임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축제의 예배. 하나님 승리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지금 보이셨다. 이러면서 승리의 예배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합은 자기를 추월해서 달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축제의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목이 터져야 달리면서 선포했던 겁니다. 온 세상가 들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막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실 것이다. 아합 왕은 전혀 몰랐죠. 왜 비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비 오는 것만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회복되고 있는지, 왜 이 민족이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뛸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온 천군 천사들이 막 같이 환호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를 구했던 그 다윗처럼 엘리야도 춤을 추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춤을 추며 예배하면서 이 절망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연예인 교회가 특별히 춤추는 사역이잖아요.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춤추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그 카도시 페스티벌 때 정말 거룩한 그 축제 때 우리가 온몸으로 세상에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